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을 헬라식으로 유대의 헤라클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용사로서, 그래서 천사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구원의 창시자가 아르케아이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용사, 그래서 아르케 히에루스, 거룩한 용사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렇죠? 하나님과 싸우는 역할이다. 이래서 제가 한 주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3장 1절부터 오늘 4장 끝까지 설명을 할 겁니다. 빨리 나가니까 잘 따라오세요.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근데 성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신약 모두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삭을, 야곱을, 모세를 찾아오시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냥 만나고 떠나가는 사람으로 신약 성경은 정확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적 사고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유대교식이라고요. 근데 헬라식은 어땠다고요? 헬라식에서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안 찾아간 인간과 신을 찾아간 인간은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난주에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오디세이도 나온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영웅, 용사. 근데 우리는요, 우린 그런 게 없다니까요. 목사든 장로든 10대를 예수를 믿었든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도리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자랑하기는커녕 정반대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어디 속한다고요? 자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확한 이 유대교적 사고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리고 지지난주에 봤던 1장과 2장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천사와 비교하고 있는 그 내용에는 이런 말 안 등장한다고요. 거기에서는 성도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구원의 상속자라고 불렀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유대적 사고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과 4장은 바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도라는 말,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말이 문제가 돼요. 왜?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니,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사도라고 표현이 되니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사도 또는 엠베서더, 이 대사,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사자라는 말이 마라크, 기억나시죠? 그 마라크라는 게 파견된 자. 그래서 그것이 직분, 앙겔로스, 천사 앙겔로스처럼 직분이 아니라 존재를 뜻하는 의미라고 했어요. 파견된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혼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도 보내진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라고 하는 요 대목이 헬라어 번역인 70인역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포스톨로스 톤 앙겔로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 보내다가 바로 아포스텔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다 동사 아포스톨로스 하면은 사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거에는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쓴 건데요. 이 사도라는 말을 집어넣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3장과 4장은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교한다 그랬어요? 모세요. 근데 모세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였거든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 보내어가 70인역 성경에서 아포스톨로스예요. 모세가 보내진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99편 6절.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정확히는 아론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도 제사장이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3장 1절로 가보죠. 3장 1절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 믿는 도리는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요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도이며 보내진 자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와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모세가 같은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여기에 세우셨다라는 이 말이 좀 문제가 돼요, 신학적으로만. 왜?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의 단어냐면은 만들다, 창조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를 만드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렇게 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제 2단으로 가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구절이거든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돼요. 사무엘상 12장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세우셨다라는 요 말을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번역을 하면서 포이에오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만드시며의 뜻이 되어버렸다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 사용했던 구약 성경은 모조리 다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은 구약 성경,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에 모세를 하나님이 포이에오 했다라고 나오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자기를 만드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지금 그렇게 가져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느냐 만들었느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 나온 이야기와 함께 이 사도와 제사장,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 요 이야기로 요 부분은 모세와 예수님이 똑같다, 그 이야기까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 자, 이게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대든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놓고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온 집이 뭐죠? 성전이요? 아직 성전 없어요. 민수기예요. 민수기. 지금 신의 광야 앞에 앉아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줬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3장 3절로 보여주세요. 3장 3절. 그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지금 그 앞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이 같은 것만 설명해 줬거든요. 같은데 이렇게 같아요. 보내짐을 받았고 사도고 제사장 역할은 똑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지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하나님의 온 집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세우리니라는 말은 건축하다, 집을 건축하다.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집인데요, 집을 건축하다 그러면은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세우리니가 그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건축하겠다라는 그 말이 건물 세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가 뭐예요?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 아까 3장 3절로 다시 가주세요. 3장 3절에 집을 지은 자가 지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 성도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집을, 오이코도메이,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로 가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만물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돼버리는데, 예, 그것도 맞는데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스라엘 집에 충성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몇천 년 뒤에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 집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뭐예요? 아니, 모세가 얼마나 높은 분인데, 지금 이 당시에는요, 이거 유대인들에게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직 예수님과 모세를 매치를 못 시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누구 이야기했어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 모세 안 나옵니다. 왜요? 모세를 몰라서요? 아니요. 감히 어딜 모세하고 비교를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았던 메시아 넘버 원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비교할 엄두도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을 지으신 분이고, 모세는 거기에 충성했고, 예수님은 교회라는 집을 지으신 분이고, 모세는 아무것도 안 지었어요? 그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모든 집마다 다 지은 이가 있는데, 여기 만물이라고 나온 게 그냥 헬라어 판타예요. 판타는 그냥 올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야. 근데 거기 딱 예외 하나가 있어. 교회 지으신 건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지었어. 그럼 모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그 집에 충성한 자,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니, 모세가 뭐하러 왔어요? 그러면 일찌감치 그 예수님 1500년 전에 와가지고 그냥 다 해버리시면 되지, 왜 이렇게 옛날에 모세가 왔다가 지금 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더 높다고 왜 말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대답이 뭐냐면, 모세가 온 것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온 분이야.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여기서 이 종이란 번역 틀렸어요. 종은 헬라어에서 둘로스인데, 여기 둘로스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데라폰이란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종이란 단어보다는 관리자, 청지기 이쪽에 가까운 단어예요. 수행원. 그러니까 지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사람도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란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모세에게 맞춰서 사도고 제사장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만드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로 같이 비교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고 모세는 거기에서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이야. 근데 열심히 일한 사람 중에는 그 집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제일 높은 정도의 사람이야. 그 3장 6절로 가면은 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직분상으로는 똑같이 보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신 건 모세와 똑같은데, 그 집의 제일 높은 관리인이었던 모세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 집주인의 아들이야. 그게 이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집이 뭐라고 했죠? 백성. 그의 백성이라. 자, 문제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보면서 보셨겠지만 시편 인용이 아주 길게 등장을 합니다. 자, 3장 7절부터 이제 그 시편 인용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인용이 3장과 4장의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곳이 5군데가 등장을 해요. 거의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헷갈립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제가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3장 7절 시작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할 건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신 거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3장 15절에 가면은 그 같은 내용을 또 인용하는데 이번에는 성경에 일러스되, 3장 15절이에요. 성경에 일러스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에 가게 되면은 4장 3절 두 번째 줄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이렇게 나오고, 4장 4절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4장 5절에는 또 다시 거기에, 4장 7절에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95편을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같은 구절들을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패턴을 쓰고 있느냐면은 지금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종이가 한 장 있는데 이 종이에 김태환 목사의 재산이 5천만 불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시겠어요? 그 서류 좀 보자고, 이게 정확한지 보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그만큼 어려운 존재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다? 오케이. 좀 이상하지만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보다 높다라고 말을 하는데 시편 95편은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요? 야, 근데 그 시편 95편이 그 정도의 그 권위가 있어? 그래서 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다윗의 글에 나오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자, 이제 3장 16절부터 나오는 4장 끝까지를 제가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3장 16절부터 19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이 화면에 나오는 이야기를 쉽게 설명을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화를 낸 게 누구냐면은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그 범죄한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시편 95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걸 안 읽어서 그래요. 시편 95편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자가들이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아니냐? 근데 그 순종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냥 지나갈래 때 안 되겠네요. 네,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부터가 인용돼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무리바 마사는 그 르비딤의 반석에 물쳐서 나오게 한 그거예요. 그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요 구절을 가지고 지금 아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3장 16절부터 19절.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그 무리바 그 마사 그 사건 때문에 화나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시편 95편에서는 그거를. 근데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안식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걸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화를 냈느냐? 그래서 누구를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느냐? 순종하지 않은 자들 아니냐? 그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말을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 아니냐? 이게 19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쓴 거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핍박이 무서워서 다시 유대교로 도망갈까 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근거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워해야 돼. 너희가 안식, 여기서 안식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죠, 그렇죠?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건 맞는데, 근데 그 약속을 똑같이 받았던 이스라엘 1세대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어버렸잖아.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약속이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어쩌면 우리 중에서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그 약속을 받고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1세대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왜요? 그 불순종을 낳고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2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아까 시편에서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안식을 시작한 건 창세기 맨 앞에 창조하셨을 때 7일 동안 7일째에 쉬신 그 안식인데, 근데 이때에 와서 다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그 자리가 아직도 빈 자리가 남아있다는 말이잖아. 이게 6절까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이요. 그래서 다윗의 글, 아까 시편 95편이에요.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윗의 글에 봤더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다윗은 여호수아에 비해서 거의 1000년 뒤의 사람인데, 한 600년 뒤의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 것이 안식의 완성이라면 600년 뒤에 다윗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안식이 아니다. 그 안식이 아니라 다른 안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안식 말고 다윗이 말하는, 여호수아가 지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다윗이 말하는 다른 안식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쉬는데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왜?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그 본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것에 쉽게 말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이 11절까지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느냐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지금 두려워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조심해. 우리가 지금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옛날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던데, 그러면 우리 중에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당신 지금 자꾸 흔들리고 있네? 그런데 그거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고 나누고 혼과 영과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 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지금 당신 두려워하면서 유대교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당신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드러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고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떠나갈 생각하지 마. 그게 16절까지 이야기예요. 4장 끝까지 설명 다 끝났어요. 얘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인용이 계속 같은 내용이 계속 거듭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걸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빨리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이제 좀 자세히 보죠. 4장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4절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말이 딱 떨어지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 이 호물로게오라고 하는 좀 복잡한 단어인데, 자,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까 이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이 어디 나왔냐면 3장 1절에 나왔었어요. 3장 1절을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이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한국 성경에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은 우리가 믿는 어떤 교리로 딱 마음속에 오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요 모조리 다 뭘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confession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고백하다, 고백. 자, 4장 14절 좀 보여주세요. 4장 14절 뒤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의 속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을까 봐. 이게 지금 예수라는 사람 괜찮은 것 같아서 따라와 봤는데 아무래도 이쪽은 좀 힘들 것 같고 그것보다는 옛날 방식으로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속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이요. 보세요. 지금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3장 6절에 나옵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이 비슷하죠. 4장 14절 다시 보여주세요.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뭔가를 굳게 잡으면, 그렇죠? 근데 그 굳게 잡는 게 이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믿는 도리, 정확히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죄의 고백인 거고, 이쪽에서는 지금 다시 보여주세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소망이 나중에 천국 가는 그 소망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죄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게 뭐예요? 죄의 고백을 굳게 잡으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죄가 용서받을 거예요.
그 죄가 용서받을 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이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시게 되면은 아까 그 3장 1절 말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것도 죄의 고백의 사도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히브리서가 이제 5장부터 다음 주 5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의 거의 반 가까이 되는 분량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되신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제사장 되심이에요.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14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기서 또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말이 또 등장하잖아요. 근데 뭘 잡으라고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시작할 때에 우리가 확신한 게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첫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예요? 처음 시작할 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 끝까지 그 고백을 잡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야 지금 세 군데가 다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건히 잡고 있는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걸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제 마지막 결론부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직 한참 남았어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극히 드뭅니다. 모든 말씀은 항상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가 그 목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3장 1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요, 이 교회 공동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공동체 안에 지금 떨면서 유대교로 도망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체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서 혹시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여기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 아피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배교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 단어 똑같이 아포스타시 하면은 배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중에서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나에게서 죄의 고백 나오니까 괜찮아.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13절에 이어지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건 아까 시편에 나온 말이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고 나와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자, 문제는 이 권면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라이테인데 정확히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뭐뭐 옆에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뒤에는 칼레오라고 하는데 칼레오는 부르다의 뜻이에요. 부르다.
아까 한번 나왔죠. 성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맨 처음 시작에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너희들 중에 지금 흔들리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라고요. 권면하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 들어요? 뭐 옆에 가서 술 잘 끊었어? 뭐 이런 이야기. 요즘도 담배 펴? 뭐 이런 이야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뭐냐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옆에서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파라칼레오, 전치사 파라가 옆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대신 전치사 from을 쓰면, 영어로 from, 헬라어로 에크예요. 에크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크 칼레오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from은 어디로 붙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르는데 어디로부터, 저기 있는 사람에게 거기로부터 일로 나와 부르는 게 에크칼레오예요. 그 에크칼레오가 합쳐진 단어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까 3장 1절에 나온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파라칼레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끼리 옆에서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지금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으면은 불러서 거기서 나오도록 옆에서 불러줘야 되는 것을 피차 권면하라라는 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차 권면하라, 옆에서 불러준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냐, 그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 거룩한 용사는 하나님과 싸운,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제가 강하게 하나님과 싸운다라고 말해가지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 상당히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굉장히 과격했다고. 근데 자,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을 막아선다라고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흔히 말하는 영적 싸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딱 나오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에 연결된 게 아니라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뭔가 이렇게 이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귀신 또는 뭐 이런 거하고 싸우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까 본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네요. 아까 거기서는 피차 권면하라. 여기서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어떤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뭘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요.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든 간구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해라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여러분 영적 전쟁 그러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뭐 손을 얹으면은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을 내쫓고. 에베소서 6장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상대해 보셨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눈 감으면 뭐 막 보고 막 이러시는 분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나 봐요? 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해봤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다 해봤어요. 드디어 김태환 목사가 맛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머리는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나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고, 권사님은 몸이고 권사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런 건가요?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 이야기는 뭘 뜻하냐면,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믿는 자들에겐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하면 이해가 좀 어려울 테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하자고요. 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 쳐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몸된 교회고, 몸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 저하고 박 집사님은 하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한 몸인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와 하나가 돼 있는 사람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바울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손을 얹었을 때 귀신이 내쫓기는 그 예수님의 사도들도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들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가서 짠 하면은 뭐 귀신 내쫓기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피차 권면하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옆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어려워요.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 바울인데 내가 죽을 뻔하게 맞은 게 몇 번이고, 배에 파손당한 게 몇 번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맡기신 일 다 할 수 있게 했거든. 그게 뭐라고요? 피차 권면하는 거라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옆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이 피차 권면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3장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그래요. 피차 권면할 건데, 그 중에서 이미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완고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보낼 사람은 보내고 그냥 있는 사람끼리 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피차 권면, 옆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것까지를 포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금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광야에서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죽는 사람을 위해서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죽을게요. 근데 그 죽는 사람, 지금 여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돼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떨어지게 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게 피차 권면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죠. 근데 그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끼를 들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예수님이 막아선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비웃고 있는 그 유대인들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요. 우리가 피차 권면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자르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울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스펄전 목사님처럼, 빌리그레암처럼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피차 권면하는 좋은 쪽이라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 끝에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떠올릴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교회에 있는 아무도 떠오르지가 않고 바깥에서 누군가 도움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두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안 읽었던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말세라고요? 그 말세를 막아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오시는 게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막아설 수 있는 거 우리밖에 없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망가진 땅이 고쳐질 것이고 죄 지은 자들의 죄가 사해질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날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